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말씀, 그리고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또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르되 애굽에 배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막힌 길을 열어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막힌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막힌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진퇴양난이라는 단어가 있죠. 진퇴양난. 나아갈 진, 뒤로 갈 퇴. 앞으로 나아가기도 뒤로 가기도 어렵다. 양쪽이 다 어렵다. 진퇴양난. 영어로 딜레마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삶의 현장에서 이런 진퇴양난을 겪게 되죠. 제 인생에서 최고의 고비라고 할 수 있었다. 어쩌면 그 고비를 잘 넘기지 못했다면 제가 이곳에도 있지 않았었을 그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신대원 시험을 준비를 하고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제 면접을 보는 날인데 저희 교육 후배가 축하한다면서 제가 면접 본 데 서울 올라가야 하니까 기차 티켓을 끊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면접날 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자전거를 타고 기차역을 갔죠. 기차역에 자전거 세우고 딱 티켓을 갖고 그 역 창구에 가서 이렇게 딱 티켓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냐? 봤더니 그 기차 시간을 티켓을 끊어줬는데 날짜가 그날 날짜가 아니고 다른 날짜 걸 끊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확인 안 한 저도 잘못이죠. 그냥 봉투에 담겨있던 거 그대로 다 그려준 건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불이 나게 시간을 보니까 그럼 서울 가는 다음 기차를 보니까 시간이 너무 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불이 나게 고민하다가 정말로 순간 생각난 것이 고속버스 터미널이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야 이제 핸드폰이 없으니까 버스 시간을 알아볼 수도 없고 그냥 무작정 빨리 자전거 타고 그 새벽에 막 달렸죠. 달려 도착했더니 서울 가는 버스가 저기서 출발선 이미 나가고 있는 겁니다. 또 봤더니 버스 시간이 1시간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면접 시간이 늦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정말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운전면허 딴 지도 얼마 안 됐던 상황인데 이제 집으로 또 급히 갔습니다. 서울 올라갔던 제가 이제 다시 집에 들어오니까 집에서 깜짝 놀랐죠. 무슨 일이냐. 자초지종 설명하고 아버지 차를 타고 제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빠 걸어서 출근하시고 제가 빨리 차를 타고 서울 가야 할 것 같다. 근데 제가 운전면허 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불안해하셨겠습니까? 근데 뭐 지금 상황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태워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어렵게 키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키를 갖고 빨리 내려와서
그 새벽에 차 시동을 걸고 일단 쐈습니다. 그래서 막 달렸죠. 초보니까 또 얼마나 뭐 빨리 달리겠습니까? 당시 내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비도 없으니까 서울 가는 길 그 이정표 보고, 서울 가봉도 없는데 그 이정표 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과속 카메라가 뭐 내비가 없으니 과속 카메라를 누가 알려주나요? 과속되면 안 되니까 또 그 이정표 보면서 계속 조심조심 갔습니다. 어떻게든 해서 드디어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어요. 야, 이제 됐다. 이제 쏘면 되겠구나. 그러고 이제 막 쏘기 시작했습니다. 초보인데도 막 130, 140 밟고 막 가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이제 다행이다. 달리고 있는데 앞에 계기판에 노란색 불이 하나 떠 있는 겁니다. 노란색 불. 기름이 없다는 표시였던 것이죠. 너무나 화들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런데 이 휴게소가 지금이야 뭐 24시간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휴게소가 24시간 주유소가 없었던 때니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막 등에선 땀이 나죠. 야, 이거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 또 도착해도 막상 이제 길 막힐 텐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막 쐈습니다. 쏘다가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러다가 결국 그냥 떠오른 생각이, 일단 첫 번째 IC가 나오면 무조건 나가자. 그리고 혹시라도 열었을 그 새벽이니까 혹시 누군가 부지런한 사장님이 혹시 주유소를 열었으면 거기서 기름 빨리 채우고 가자. 그리고 또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 보니까 제가 지갑에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이. 그쵸? 제가 그 돈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서울 가는 티켓 뭐 그 얼마 없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야, 어떻게 하나, 이제 온 땀은 뻘뻘 흐르기 시작하죠. 마침 이렇게 IC가 딱 하나가 나오길래 무조건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거기 돈을 계산하면서 거기 계신 이제 그 아주머니께 혹시 근처에 주유소가 있냐 모르신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고 일단 나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주유소 찾으러 이제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내비가 없던 때입니다. 주유소가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갔더니 길이 또 양갈래길이네요. 야, 이거 어디로 가야 하나?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그 문이 활짝 열려서 나가보면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참 없고, 내 힘으로 막상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일들이 많이 망쳐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 앞으로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녀와 관계된, 가족과 관계된 일이게 되면, 당장 내 앞에 내 미래와 관계된 이 문제가 되면 우리는 너무나 큰 불안함 속에 결국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어찌할 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 오늘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하시나,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우리가 이 영적 흐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강팍한 그 바로의 마음을 꺾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셨고,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모든 가축의 첫째나 새끼가 죽는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결국 바로의 마음이 꺾였죠. 아마 그때에 제가 뭐 장례식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날 밤 이스라엘 모든 가정이 다 장례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집은 다 사람이 죽고 가축이 죽어서 온갖 슬픔 가운데에 빠질 수 있는, 누구를 뭐 위로할 사람도 없고 위로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 바로도 뭐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 장례식장이죠. 뭘 기뻐할 수도 없고 모세와 더 이상 논쟁할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결국은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도 없고 거기 이집트 주변을 여행해 본 적도 없는 완전 초짜배기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짧은 길, 그 지중해 변으로 가면, 해안길 따라가면 금방 도착하는 길인데, 그곳을 가게 되면 블레셋 강국과 전쟁을 벌여야 하고, 노예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칼도 쓸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그 강한 군사들을 만나면 마음이 시험되니까 그 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따라갑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그들이 가고 있는 내내 양옆에는 광야고
결국 딱 도착한 곳이 바로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어디로 갈 수 없죠. 뒤로 가자니 뒤는 이제 애굽이고 이집트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바로가 이 상황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길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광야에 갇혔대요. 바로가 이것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갇힌 걸 알자,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걸 알자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기 보면 바로와 온 이집트의 군인들을 또 온 이집트 땅이 다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장자를 죽인 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복수심에 불타올랐겠죠. 그래서 바로가 병거를 소집하는데 본문을 보면 선발된 병거라 되어 있습니다. 선발된 병거. 그냥 병거가 아니라 선발했대요. 선발한 이유가 뭘까요? 가장 최정의 부대를 뽑은 겁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기보다는 이스라엘 뭐 노예니까 싸울 것도 없고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가장 최정의 부대를 뽑은 거죠. 600대를 뽑고 나머지도 다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지휘관도 거느리고 왔대요. 그러니까 온갖 이 장성, 스타 장성들을 다 데리고 올 정도로 가장 최고의 전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제 이집트 군대가 최고정의 부대들이 왔기 때문에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상황에 빠뜨리게 하셨을까? 좀 더 편하게 하게 하면 좋은데 왜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하셨을까? 우리도 보면 우리 상황도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삶이 활짝 열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삶이 더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출근하다가 그 여기가 토평동 먹거리 여기 순댓국집 앞에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한 분이 바닥에 누워 계셔서 그냥 제가 보고 쏙 지나갔다가 아차 저분 쓰러졌네. 다시 돌려서 가보니까 이제 술에 취하셔가지고 넘어지셔가지고 이렇게 피를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피 닦아드리고 아저씨 괜찮으시냐? 막 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냐? 그래서 지나가다 이렇게 도와주러 왔다. 그냥 갑자기 저를 보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시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 목사입니다. 제가 여기 성덕교회 다니는데, 성덕교, 저 여기 옆이네요? 목양교회 목사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네. 아이고. 근데 이제 그분이 막 소주 12병을 드셨대요.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그래서 피 좀 닦아드리고 이제 경찰서는 이제 전화를 이미 누가 하셨길래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뭐 베트남도 갔다 오시고 해병대 출신이고 삼청대에 가서 뭐 고문도 받고 그러셨나 봐요. 고문 막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돈이 많대요. 술 취하셨는지 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돈은 엄청 50억이 있는데 뭐 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죽고 싶대요. 아버지한테 가고 싶대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요? 어떤 저기 위에 아버지요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무슨 소리시냐고. 근데 자기는 뭐 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술 취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뭐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 말이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그 말씀이 어른의 말이 아니고 마치 그 어르신 안에 있는 아이가 저한테 막 외치는 것 같은 거예요. 뭐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무섭다고, 두렵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 뭐 술 취한 분이신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 것도 어떻게 아셨는지 정말 영성이 뛰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기도했습니다. 아저씨에게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경찰이 마침 오셨어요. 근데 그 아저씨의 그 상황을 보면 참 나이도 많으신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그 외침이 우리의 고백이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해도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은 늘 우리에게 닥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쁨의 축제를 벌이며 그렇게 나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것들, 바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아직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하늘의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면서도 지금 이 땅에서는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두렵다는 그 고백, 바로 우리의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진퇴양난 상황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일하시죠.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두 번째,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허우적대는 겁니다. 허우적거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보십시오. 세 가지의 모습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빼어내어서 광야에 죽게 하느냐. 차라리 이집트가 훨씬 나았다. 거기가 훨씬 살기 좋았다. 믿음이 없으면 불평을 하는데 그 불평 안에 이런 믿음의 영적 퇴보 현상이 나타납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 왜 나를 굳이 왜 이곳에 인도해내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을 보면 비난합니다. 그들이 인도한 모세를 비난하죠. 모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왜 네가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웃기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그들의 선조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자기들도 나겠다고 동의해서 나온 건데 이제 이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자기가 동의한 건 까먹고 모세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죠. 우리 결혼할 때에도 서로가 동의해서 결혼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로 결혼하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갈등이 생기면 이제 서로 자기 탓이 아니라 남 탓하지 않습니까? 당신을 만나서 이렇게 된 거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한 게 아니라 당신을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서로가 동의해서 결혼하는 거지만 막상 어려운 상황을 닥치되면 우리는 이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해 버립니다. 정말 쉬운 방법이죠. 마음 편한 방법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세 번째 반응이 최악의 상황이죠. 바로 하나님을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것을 눈으로 분명히 똑똑히 봤습니다. 어떻게 양 한 마리 피를 발랐는데 죽음의 신이 그 집을 지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초자연적인 일을 분명히 경험했죠. 그리고 지금도 눈앞에 불기둥이 그들 앞에 인도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평하기를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내었느냐. 모세를 향한 책임 전가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서 고생시키고 있냐. 왜 이런 진퇴양난에 빠뜨려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라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긍정적 심리학을 만든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한 여러 실험 중에 유명한 실험 한 가지가 바로 강아지 실험인데, 세 가지의 박스를 준비를 하고 거기에 강아지를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강아지의 이제 목에 이제 끈을 다 이렇게 매달아 놓죠. 자, 그런데 이 박스가 하나 1, 2, 3의 박스가 있는데 첫 번째 박스와 두 번째 박스는 밑에 전기장판이 깔려 있어서 신호를 주면 전기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 박스에는 이 앞에 나무 막대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걸 코로 치면 그 전기 자극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자, 전기 자극을 줬습니다. 찌릿찌릿하니까 걔들이 힘들어하겠죠. 첫 번째 개가 안절부절하다가 어떻게 우연찮게 막대기를 건드렸더니 전기 신호가 끊긴 거예요. 그걸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 전기 신호가 오니까 자연스럽게 나무 막대기를 코로 칩니다. 그래서 전기 신호가 끊어진 걸 경험했어요. 두 번째 강아지는 그 막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전기 신호를 받으면서 끙끙거리하는 거예요. 계속 힘들어하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괴로워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박스에는 전기장판이 없습니다. 그 강아지 열심히 거기서 박스 재밌게 놀아요. 자, 이렇게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강아지들을 동일한 박스에 넣습니다. 똑같이 전기장판이 다 깔려있고 앞에는 조그만한 장애물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의 목에 끈을 다 풀어줬어요. 그리고 동시에 다 넣어놓고 동시에 전기 자극을 넣습니다. 놀라운 반응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박스에 있었던 강아지가, 그 강아지는 전기 신호가 오자 나무 막대기가 없잖아요. 끙끙거리다가 갑자기 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 넘어가서 박스를 도망쳐 나왔습니다.
세 번째 박스, 아무런 전기 신호를 받지 않았던 강아지는 전기 신호를 받자마자 끙끙거리다가 그 강아지도 그 장애물 벽을 뛰어넘어 나왔습니다. 자, 문제는 두 번째 강아지입니다. 끙끙거리며 전기 신호를 24시간 내내 받았던 강아지는 전기 신호가 오자 목에 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 그 전기 신호를 다 받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학습된 무기력감입니다. 무기력을 학습되어서 배운다라는 거죠. 자기가 오랫동안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나중에는 그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조차도 하지 않게 되는 이 학습된 무기력감, 이걸 가지고 서커스단에서는 코끼리를 기를 때에 아기 코끼리의 발목에 쇠사슬을 묶어놓고 말뚝에 묶어놓습니다. 아기 코끼리가 도망가려고 하지만 자기 발목에 있는 쇠사슬이 자꾸 발목을 붙잡으니까 끙끙대다 못 도망가잖아요. 나중에 어른 코끼리가 되어서 그 말뚝 하나는 거뜬히 뽑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목에 쇠사슬만 묶어놔도 그 어른 코끼리는 도망갈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발목에 쇠사슬이 채워지면 나는 도망갈 수 없다는 걸 어릴 때부터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서운 학습된 무기력감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아유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안 되지. 또 틀렸니? 너 맨날 틀리네. 이런 말을 듣고 자라면 그 아이는 학습된 무기력감 빠져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학교에 가서 누가 비슷한 말만 하면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무기력감 빠져서 그렇게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430년, 무려 430년 동안 이집트 사람들에게 조금만 말하려고 하면 채찍질 당하고 자기 발언 좀만 하려면 채찍질 당하고 험한 말 듣고 협박당하고 무시당하고 살았던 게 430년입니다. 처음 세대는 반항했겠죠. 그러나 세대가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거기에 익숙해져서 학습된 무기력감, 학습된 노예감, 노예 근성이 점점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을 때 뒤에서 갑자기 병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막 지축을 흔들지 않겠습니까? 두두두두두. 순간 그냥 딱 듣기만 해도 이거 이집트 병거다. 딱 듣는 순간 그들 안에 노예 근성이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떠오른 거예요. 이집트의 그 군인들의 채찍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들의 고함과 그 함성 소리가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협박이 떠오르면서 그들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동공이 확장되고 심장이 쪼여오죠. 무서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노예 근성에 빠져서 이집트로 가야 한다. 안 그러면 맞게 된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그들 오랫동안 싸매왔던 그 노예 근성에 다시 무기력하게 쓰러져 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왜 책임 전가를 하고 왜 불평불만할까요? 왜 자녀에게 책임 전가를 할까요?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왜 사람들에게 그런 쓴소리를 던질까요? 우리 안에 죄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부터 오랫동안 우리 안에 그 죄의 근성에 사로잡혀서 누군가를 불평하고 불만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렇게 살아온 게 편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그 죄의 근성이 아주 깊이 있게 뿌리박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 노예의 근성이 다시 우리 안에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학습되어 버린 죄의 근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왜 이러지 짜증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때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안에 또 죄의 근성이 올라오기 시작하는구나. 아직도 내가 훈련되지 못해서 이 학습되어 버린 이 노예 근성이 나오는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진퇴양난해서 이 노예 근성을 허우적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보면 전혀 색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진퇴양난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끊임없이 이 불평과 불만을 들었습니다. 짜증났겠죠. 정말 이 스트레스 받으면 막 잠수 탔을 것 같아. 그냥 지팡이 내댕기치고 니네 마음대로 해. 나도 모르겠다. 그러고 가버렸을 것 같은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상황이 두려워하는 게 정상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너희들이 두려워한 이 상황이 무색하게 할 만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모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 있어라. 불평과 불만을 멈추라는 겁니다. 쉿! 조용! 가만히 서 있어.
불평과 불만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는 구원을 너희가 볼 것이다. 너희가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둘 다 똑같이 10가지 재앙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똑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계속 봤습니다. 똑같이 경험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 근성에 휘말려서 또다시 그 경험에 휩싸이게 됐지만 모세는 자신의 손과 지팡이를 통해서 그 기적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15절 보면 모세가 이렇게 반응했던 게 나와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막 뭐 도와달라고 했나 보죠. 그런데 그 모세의 부르짖음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불평불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하나님의 부르짖음. 그래서 뭘 어떻게 해? 앞으로 가게 해. 그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믿음의 부르짖음입니다. 결국 그 믿음의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죠.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본문을 보면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셨대요. 동풍, 여러분 우리가 그 강풍을 생각해 보면 막 간판이 휘날리지 않습니까? 그럼 간판이 뜯겨나가려면 엄청나게 바람이 쐬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거기 서 있지도 못하죠. 근데 여러분 바닷물을 쓸어내리려면 그 바람이 얼마나 쎄야 할까요? 우리가 보통 쓰나미를 생각해 보면 쓰나미가 와야 바다가 파도가 5m, 10m가 되면서 바닷물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오셨, 지중해에서 이렇게 바람을 불어오셨는데 거의 쓰나미급의 바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바닷물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바다가 마른 땅이 됐대요. 마른 땅. 여러분 바닷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밀물 썰물 바닷물 이렇게 나가고 나면 그 땅이 어떻게 되죠? 갯벌입니다. 갯벌. 갯벌은 못 걷습니다. 발이 푹 빠지죠. 근데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갈라내신 다음에 동풍을 계속 불어가시고 이 갯벌을 마른 땅, 단단한 땅으로 만드셨대요. 어린아이들, 노인들, 가축들이 걸어가려면 딱딱한 마른 땅이 있어야 걸어가죠. 수레바퀴를 끌려면 딱딱해야죠. 그 갯벌을 완전히 딱딱한 땅으로 마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딱딱했냐면 나중에 이집트 군인들이 그 홍해로 들어올 때에 그들은 전차의 전문가잖아요. 전차가 가려면, 말이 뛰어가려면 그 바닥이 딱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군사들은 사막에서 싸우지 않았어요. 싸울 때에 그들을 평지로 인도해 이끌어 유혹해서 싸웠다고 하죠. 그들이 볼 정도로 딱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죠.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 막혀있던 홍해를 인간의 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자연의 바람을 통해서 갈라내게 하시고 그 땅조차도 쉽게 걸어갈 수 있도록 완전히 말라버리신 그 능력. 결국은 이 똑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이했지만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고 기대하기보다 그들 안에 오랫동안 있던 그 죄의 근성, 노예 근성으로 불평과 불만만 쏟아냈던,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기적을 경험해도, 똑같은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해도 그 기적의 결과를 맛보는 사람과 기적이 자기 손에서 일어나는 걸 직접 경험한 사람은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녀들이 막 그러잖아요. 시험을 볼 때에 엄마 나 이번 찍었는데 와 찍은 거 다 맞았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야 넌 찍는 것도 너무 잘하는구나.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찍어서 맞은 걸 경험한 애들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 기적의 결과만을 맛본 거잖아요. 결과를 맛본 사람은 믿음이 잘 자라지가 않습니다. 굳이 내가 공부해야 할 이유를 못 느껴요. 다음에도 찍어 잘 맞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운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본 아이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그 결과를 맛봤기 때문에 다음에 공부할 힘이 생깁니다. 이게 기적의 결과만을 경험한 사람과 기적이 자기 손에서, 기도에서, 자기의 몸에서, 자기 삶에서 시작된 걸 경험한 사람과의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골탕 먹이려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제가 그 술 취하신 아저씨께
이제 경찰분들께 인수인계하면서 막 인사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술 깨시면 목양교 오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경찰 아저씨가 막 웃으시면서 안 오실 거예요. 막 가시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진퇴양난, 그런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실까요? 왜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기적의 결과만을 맛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 기적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의 손에서 시작되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 사람은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불평하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도 말씀하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똑같이 불평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그럴 사람을 찾고 계시죠. 우리 자매님의 삶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 안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그 각자의 상황들,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그 상황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 진퇴양난에서 우리의 막힌 길을 여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걸 경험하길 원하고 그 기적이 시작되는 걸 경험하길 원합니다. 남이 이루어놓은 결과를 맛보는 게 아니라 제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걸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